빌레몬서 1장 8절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해서 펴서 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피셔도 계십니다. 빌레몬서 우리가 다 봤잖아. 1장 8절로 22절까지 정리해서 한 번에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심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락이 없으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정의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신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4월 마지막 주 이 본문 비슷한 내용으로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 계획이 되어져 있는 아마 오늘 제목 관계 기술이라 해서 이 말씀을 먼저 나누게 돼서 마지막 주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우리가 말씀 묵상해서 보았고 새벽에도 이렇게 나눴지요. 근데 관계의 기술 하면 좀 인간적인 냄새가 좀 그죠? 인본주의적인 관계를 어떻게 기술로 하냐? 사랑으로 하고 진심으로 하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연애 기술이라는 그런 드라마인지 책인지 하여튼 그런 영화인지 있었고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아주 고전과 같지요. 이 기술이라는 말은 전문가 그러지요. 이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전문가적인, 그래서 이 관계의 달인, 이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관계의 기술이라고 했지요. 이 빌레몬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나 신앙과 교리적인 어떠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편지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전도하는 이제 오네시모 그가 빌레몬의 종으로서 도망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상전 빌레몬과 종된 오네시모가 지금 온수 관계잖아요.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 관계를 신앙의 관계로 영적인 회복의 관계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는데 여기에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이 관계 기술이 탁월함과 놀라운 감동과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 회복이라고 한 15년 이상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 회복이라고요. 우리의 죄와 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관계,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등졌던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함으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된 영적인, 참으로 신령하고 영적인 것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이고, 사도 바울의 그래서 모든 서신은 신앙의 문제로 시작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인간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평안과 행복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와 너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이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드렸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다고요.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므로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행복한 것은 가족 식구들의 관계가 좋아야지 넓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은 교회 속에서 이 관계가 잘 되어야만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직장 속에서 상사와 부하와 동료 간의 이 관계가 잘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 코이노니아,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말씀 중에서 1장 6절, 지난주에 제가 하루를 이 6절 말씀을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다녔다고 그랬어요.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잘 보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 믿음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 말씀을 받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빌레몬이 어느 교회에 있다고요? 골로새 교회. 그 새벽에도 다 말씀 나누고 말씀 묵상 나누고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가면은 끝나면은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정통해야 돼. 본문에. 그래서 새벽기도에 지루하고 별로 흥미 없는 것 같아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해가는 것은 끝나면은 그 한 권에 대해서는 읽으면은 하고서는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내 마음 속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요, 이 교제 속에서, 성도와 성도 그 섬기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교제가, 그 섬김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고 그 아름다움이 주님께 영광되어지고 주님이 알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좀 주목을 해주세요. 지금 이 설교가 잘 안 들려오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 유념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늘 성경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간혹 안 들려지는 할머니들이 계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다 하면서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신앙과 삶의 중심의 모든 것은 결국은 관계예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관계를 깊이해가는 것이고, 관계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신앙과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이 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름답게 화평케 만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첫 번째 관계의 기술은 겸손과 존중과 예의 바름. 겸손예라고 해요. 겸손이 존중함으로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할 때 그때 관계를 바르게 해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한 그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읽었지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내게 명할 수 있으나, 오네시모 받아들여, 이 친구야. 이렇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한 내게 간구하노라.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은 사랑으로 간구한다. 나이 많은 나 바울, 이제는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나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또 갇힌 자 되어서 낳은 아들 내가 전도한 오네시모를 위한 내게 간구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간청한다. 이게 뭐예요? 존중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이 되지 않고 어른이 되려면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나이 들수록 겸손히 그리고 존중해지고 예의 발라야 돼요. 이 사람을 대하면서 나이 많아지면 아이들을 대할 때도 참 존중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아이들을 대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건 누구에게도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자기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고집,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대하면은 안 되지요. 늘 말씀드리지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닫히고 주머니는 열려야 돼야, 그래야 어른 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예의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그 글책이 있어요. 예의 바르지 못한 기독교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러는데 그 말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무례하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지 승질도 막 대할 수 있어요. 이게 성숙되지 못한, 어른이 되지 않고 나이만 먹는 노인이 되는 길이거든요. 그렇지요. 여러분, 나에게 함부로 대해서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은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을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서라.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7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존중받고 싶잖아요. 친절하게 대해야 좋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고 겸손히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게 바로 관계 기술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 저도 잘 못하면서 얘기하죠.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라고. 칭찬은 잘했을 때, 격려는 좀 못했을 때, 축복은 항상. 여러분, 제발 나이 들면서 겸손과 존중과 예의 바르게 말과 행동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 관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유익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유익한 관계, 그지요? 누구에게나도 유익한 관계.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1절 읽을까?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가는 누구를 말해요? 오네시모를 말하잖아. 도망쳤던 오네시모. 니어한테나 나한테나 쓸모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있으나마나한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저가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 그래서 모든 관계는 여기에 중요점이 있어. 사람들은 내게 유익한 사람을 좋아하고 유익한 사람을 만나고 유익한 사람을 대하려고 그러지, 무익한 사람, 손해볼 수 있는 사람을 대하려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내게 유익한 사람이 누군가? 그가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요? 멋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세상 속에서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는 게 없어요. 다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살살살살 깨나버리고 살살살살 일하기는 싫었고 살살살살 눈치나 보고, 그리고 늘 그냥 말이나 잘하고 권리나 주장하는 사람, 그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쓰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서로에 대해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거, 내가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상대가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변화돼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12절을 보면은 볼까요?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는 그는 내 신복이라. 이제 전도된 오네시모, 그의 이제 정체도 알고, 그래서 주인된 너한테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근데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신복이라는 언어에 심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장. 얼마나 그 전도인 오네시모를 사랑했는지. 나의 신복이고 나의 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그가 나의 신복이라, 심장이라, 생명이라.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이 바울의 심정,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질 때, 그때는 모든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내게 다 유익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이 사람이 불행할까요? 그 사람이? 바울이 행복하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도움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관계 속에 살아보면 그렇게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도 그래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럴 때도 있어요. 맨날 좋은 것 같지요? 그렇지도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고요, 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관계의 기술은요, 사랑의 기술이고, 그것은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데 있어요.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그냥 내가 섬긴다, 내가 그냥 섬기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훨씬 줄어들어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서운함이 올 수가 있고 거기 섭섭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냥 내가 섬겨야지 하면은 덜 섭섭하지요. 배려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면 하면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상대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비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지요. 때로는 화도 나고 원망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는 시각을, 믿음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할 때 저 인간은 왜 이러지?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해결의 길이 있어요. 오늘 15절 16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인상을 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소원에 상관된 내게랴. 내가 이제 저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지 않고 형제로 대하고 신복으로 대하는데 너는 더 그렇지 않겠니? 그가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난 것은, 너에게서 도망간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었던 것 같다. 그가 종으로 살다가 너와 떠나고 이제 헤어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가 너를 떠남으로 내게서 도망쳐서 예수를 믿고 저가 복음을 들음으로 이제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형제가 되게 하려고 너를 잠시 떠나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해되시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아픔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단한 수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는구나. 할렐루야.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려울 때 대하는 것도 괜찮고, 저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만드네,
나로 기도하게 하네, 나를 변화시키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며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그 안목까지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가야만이 모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 겸손과 존중함과 예의 바름으로 대하는 것이 관계의 기술의 첫 번째고,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늘 힘들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관계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유익한 관계로, 그 만남이 즐겁고 오늘 만남의 예배가 감사하고 유익한 관계로 만들어 가려면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믿음의 시각, 나의 변화, 나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기술은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평생 사람과 우리가 관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희생과 수고와 섬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거. 저는 목회자로서 늘 많은 몇 가지의 고민이 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인 나가, 목회자인 내가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영적인 것만 가지고 교인들을 대하지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삶의 문제까지를 내가 다 터치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데 늘 그것이 어렵고 고민 중에 하나인데, 오늘 바울을 보면 놀라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누구예요? 그가는 오네시모가 내한테 도둑질 해가지고 왔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으면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 당시에 아마 무슨 온라인 통장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갚아주겠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소아셀을 한 번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의 옛날에 딴 사람한테 손해 입힌 거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이야, 이건 대단하잖아요. 아, 바울은 정말 어른이 돼가는구나. 노인이 아니라 내 고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내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 안 좋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제가 선거철이 되어지만 아주 입을 다물려고 결심을 해가지고 투표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번 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아마 나누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 한국교회 현실과 실정과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고 내 고집을 좀 버려야 돼요. 자기 확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노인이 되어도 어른이 되어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좀 져줄 줄 알고, 부부간에도 서로 져줄 줄 알고, 이렇게 다 자기 확신, 자기 고집으로 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다시 하면 뭐예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라. 인간관계의 열매는 결국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원리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애쓰고 배려하고, 정말 그렇게 심는가? 내가 수고하고 손을 펴고 나누는 그렇게 심는가?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 마음껏 손을 펴고 줄 수 있는 거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어요.
한 달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돈 그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무슨 설교란 새벽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개척교회 후원 냈으라고 1,000만 원을 지난주 가져왔어요. 저한테 붙여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써서 안 되겠다. 일단 교회에 입금을 하고 500 이렇게 받아서 개척교회를 좀 도와하는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나누는 삶을 살고 싶고 손을 피고 싶고 도와주고 싶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더 은혜 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는 은혜를 그만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그냥 마음을 닫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평생 나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 새끼 고래 살다 끝나지 말고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만 더 넓히고 생각을 높이고 마음을 넓히고 조금만 넓혀서, 우리 교우들도 지금 힘들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총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지금 돌판으로 그렇게 어려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김영석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도 소개했고 와서 강의도 하셨잖아요. 그분이 90년 이제 이렇게 그 20년이죠. 20년 동안 아내를 수발을 했어요. 대단한 거지요. 근데 어떤 데는 너무 한계를 느껴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탄식도 하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90이 되어서 혼자가 돼 보니까는 그래도 힘들어도 섬기고 애쓰고 수고할 그때가 참 행복했다. 아내가 병들어 있어도 그래서 수발을 하고 밥을 먹여주고 그럴 때가, 섬길 때가 행복했다, 그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행복이 뭐예요? 되돌아보면 언제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쥐주고 먹고 그냥 단칸방에서 살 때 그땐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세월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였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에도 부모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거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6천만 훨씬 더 우리 교회 이 헌금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별로 그렇게 줄지를 않아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1조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지는데 다 11조 하잖아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 그건 믿음이에요. 희생이에요. 드림이에요. 11조 약속을 하나님 이뤄달라고 늘 제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는 길은 내가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좋아지고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사랑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상대방에도 부탁하고 요청을 하는데, 오늘 21절에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것을 나는 안다. 그렇지요. 빚 갚는다고 갚아주겠다는데 빌레몬이 말했으니 갚으시오 그럴까요? 아마 선ገብ이 훨씬 더 많이 내놨을 거예요. 틀림없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다오. 너희가 그토록 기도하니 내가 소아시아 그리고 골로새 교회 너희 교회를 방문하게 될 거다. 숙소를 좀 좋은 호텔을 좀 마련해다오. 호텔은 뒤에 성경이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니 마음 놓고 부탁하고 요청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놀랍잖아요. 참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제가 어느 사업장을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얘기를 하면서 손님이 한 분 왔어요. 누구냐 했더니 국장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파출소 소장을 할 때 내가 어려운데 통장을 내놔가지고 큰 돈을 그냥 빌려줘가지고서는 이게 평생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야, 참 멋있다. 참 부럽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물질의 욕심, 나중심, 이기주의,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요, 행복한 관계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요.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내가 갚아주겠다 말할 수 있고, 손을 펼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고, 어떤 의식? 이것은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가능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번 이것을 다시 읽으면서 혼자 씩 웃었어요. 이 바울 대단하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 왜 친필로 쓴다고 강조해요? 빚진 거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으니까 친필로 쓰는데 내가 갚으려니와 갚겠다. 그런데 네가 이건 말고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냥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알지? 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놀랍지요. 혼자 씩 웃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 아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니까 이렇지. 그래, 내가 갚아주는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빌레몬이.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어. 그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대단하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빈손 들고 올라와서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다 누구 도움받은 것도 없고 내 힘으로 살았고, 그래서 나는 누구 도와줄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태어날 때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나를 무덤에 장례해주고 찾아오는 수많은 다 여기도 빚지고 가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나고 죽고 떠나갈 때도 사랑의 빚을 지고 떠나가는데, 오늘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도움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온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지만은 누군가 인생을 다 희생을 해서 복음 들고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리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 우리에겐 다 이미 있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빚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람에게 늘 사랑의 빚이 있으니 나도 갚아야지, 손을 펴야지,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빌레몬이, 우리 교회의 빌레몬이 되게 하소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 되게 하사 하나님 오네시모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무익한 그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오네시모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의 기술, 관계의 행복은 겸손히 존중하며 예의 바름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고, 무익한 것 같지만은 내가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대상이든 기도의 대상이든 유익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아름다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주고 쓰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우리를 유용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것처럼 관계의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훈련을 시키든 나를 변화시키든 다 필요한 사람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수용하면요,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455장 찬송을 우리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한 2분만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반에 다시 심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2, 3분만 우리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기술, 관계의 행복, 하나님 그것은 내가 겸손히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유익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오네시모를 만들 수 있는 빌레몬과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의 기술, 관계의 행복 나눴습니다. 신앙은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 있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늘 힘들고 갈등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예의 바르게 가까운 사람들을, 배우자를, 그리고 가족을 대하겠습니다. 이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갈등과 서운함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를 통해 나를 훈련하게 하시며 내 영혼이 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며 수고하고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아름다운 오네시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유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데 찬양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제 모습 내는 안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들을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베푸도다. 주님의 마음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을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을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이, 경제 회복이, 건강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교도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마다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는 사울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불순함과 아버지 악함과 무지함과 인간의 욕심으로 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기쁨이 되고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인생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사울 한 달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오. 아버지 새벽 기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저녁 기도에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들마다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울 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 회복의 역사가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도와주시오.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 사랑과 저도 내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할수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